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3장 47절에서 51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7절부터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와 같습니다.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어 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대답하되 그러하오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천국의 비밀을 이 세상에 있는 우리가 잘 아는 일상의 것으로 그 비밀을 비유로 말씀해 주십니다. 여기 마태복음 13장에 7번 천국 비유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생생하게 천국이 어떠한 것인가, 이 세상에서 누리는 또 하늘나라가 어떠한 것인가 알려주십니다. 오늘 본문 여기 47절에 보면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바다에 물고기를 잡기 위해서 치는 그물과 같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7가지 비유를 13장에서 말씀하시는데 천국의 복되고 즐거운 이야기만이 아니라 마지막에 어떻게 보면 두려운 경고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주님이 주시는 그 천국을 놓치지 않도록, 그 천국에 참여하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촉구하십니다. 예전에 그 말씀했던 곡식과 가라지의 비유에서처럼 천국에, 이 세상 천국인 교회에는 참된 신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거짓된 신자가 있다, 그 말씀이죠. 근데 이 세상에 살 동안은 우리가 정확히 구별할 수 없지만 마지막 날이 올 터인데 그 마지막 심판날에 영원한 분리가 있을 것을 주님께서 엄하게 말씀으로 우리에게 경고하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천국 백성이 되도록 권면하십니다. 3가지로 말씀할 텐데 첫 번째로는 모아들이는 그물, 두 번째는 그물에 잡힌 물고기, 세 번째는 물고기를 갈라내는 물가, 이렇게 3가지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모아들이는 그물이 천국의 모습과 같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 물고기를 잡는 방법이 다양한 게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3가지 나옵니다.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어서 그 안에 돈을 꺼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낚시, 아마도 낚싯대를 가지고 또 그 끝에는 후크가 있는 거죠. 그걸 가지고, 미끼를 가지고 물고기를 잡는 법 나와 있고, 또 그물을 가지고 잡는 법도 나옵니다. 누가복음 5장, 베드로가 다른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그물을 던져서 물고기를 잡는 모습을 볼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아마도 그물을 던져서 물가에, 바닷속에 던져서 이렇게 잡는 그 방법이 성경에 나옵니다. 그리고 3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물은 그물이지만 단지 사람이 손으로 던지는 그물이 아니라, 제가 번역을 찾아보니까 저인망, 후릿 그물, 예인망, 이런 식으로 말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단순히 손으로가 아니라 배에 걸어놓고, 또 배 한 척이든 배 2척이든 그물을 걸어놓고 넓게 펼친 다음에 밑에서부터 다 끌어오는, 싹 쓸어오는 그 그물, 물고기 잡는 법에 대해서 예수님이 그 모습을 가지고 천국을 비유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어부 베드로를 제자로 부르실 때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신다라고 했죠. 그래서 이 복음의 말씀을 세상에 선포하는 것을 마치 어부가 바다에 나가서
그물을 던지는 것으로 비유하십니다.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바다에 왜 그물을 던져요? 물고기를 잡기 위해서요. 복음의 사역자들이 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까?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의 방법이, 은혜의 방법이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을 보면,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디모데와 또 모든 교회에게 명령하시죠.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여 경계하며 권하라. 7가지 비유 중에서 제일 첫 번째가 씨 뿌리는 비유인데, 거기서부터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씨를 뿌리는 비유 말씀하시면서 씨가 뭐라고 하셨어요? 말씀이라는 거예요. 천국을 어떻게 심고 천국을 어떻게 퍼뜨리고 천국이 어떻게 자라나게 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다는 거죠. 마치 물고기를 잡기 위해서 어부가 바다에 그물을 쫙 펼치는 것처럼, 바닷속 깊이 추를 달아서 내리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말씀을 듣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로 천국으로 다 불러 모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은혜의 수단이 말씀이고, 교회에서 하는 핵심적인 일이 말씀을 증거하고 가르치고 또 말씀을 배우고 말씀대로 실천하며 사는 것, 말씀이 핵심이죠. 우리 예배 시간에도 그래서 하나님 말씀 듣는 시간이 가장 긴 거 아니겠습니까? 말씀이 없이는 천국이 모아질 수가 없는데, 천국이 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교회의 목사를 세워서 하나님의 선포되는 말씀, 우리에게 듣는 말씀을 주셔서 천국으로 다 불러 모아주십니다. 그래서 교회는 말씀이 없으면 참된 교회가 아니죠. 교회가 물론 이 세상 사람들 뿐만 아니라 우리 가까운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또 어려운 것을 이 세상 것으로 잘 도우기를 힘쓰는 것이 우리 사람으로서는 마땅하지만, 그것이 교회의 일,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일이 아니라, 그것으로 사람을 모으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사람을 모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것이 그물이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좋아하는 사탕 주면서, 사람들이 원하는 그것 아름다운 거 주면서 사람들을 불러 모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신 사람을 낚는 그물은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의 말씀으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계실 때,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도 많은 병자들 고쳐주시고 또 굶주린 사람들 먹이시니까 사람들이 많이 몰려든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무슨 약장수처럼 그런 것 하면서 사람들을 모은 다음에 하나님 말씀 전하신 거예요? 그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공생에 시작하시면서 제일 첫 번째 한 것은 마태복음 4장에 보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나님 말씀을 전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전하시면서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 그 불쌍한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푸시기 위해서 먹을 것도 주시고 또 병도 고쳐주시고, 단순히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성경에 예언된 그리스도임을 증거하는 표징으로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권세 있는 분인 걸 나타내기 위해서 그런 놀라운 이적을 하신 거지, 그것으로 사람들을 천국으로 인도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도들도 어떻게 했어요? 오순절 때 성령을 받아서 나가서 놀라운 일을 해서 사람들을 많이 모은 다음에 예수님 알려준 거예요? 그게 아닙니다. 베드로가 가서 먹을 것 주고 병 고쳐주고, 그러니 나를 보고 예수님 믿어라, 그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의 영혼을 말씀으로 찔렀습니다.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사람들의 죄를 지적하고 말씀으로, 또 성경을 들어서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이 주신 유일한 구주인 것, 그리스도인 것을 알려주니까 사람들이 마음에 찔려서 우리가 어찌할꼬 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베드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에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방인들은 하나님 말씀 모르니까 말씀이 아니라 그들이 잘하는 것으로 가까이 다가가야겠구나. 그것이 아니라 빌립보 관수가 어떻게 구원을 얻으리까? 라고 할 때 사도 바울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이 있으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으로 증거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가 교회가 이 강단에서 무엇을 제시해야 되는가? 교회가 이 세상을 향해서 무엇을 줘야 되는가? 무엇으로 사람을 이끌어야겠는가?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으로 많은 물고기를 잡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스스로는 모두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 앞에 다 죄인인 것을 담대히 말하고, 그러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사랑하셔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주시고,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스스로 죄인인 그 백성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다 주시도록 사랑하신 그 놀라운 이야기, 그리고 성령께서 그 이야기를 듣는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시면 마치 그물이 물고기를 다 모으는 것처럼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께로 다 이끌리도록 우리가 말씀을 증거하고 전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이 복음의 그물, 말씀의 그물에 다 붙잡힌 사람이 되셨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주님의 복음의 그물을 피해서, 말씀을 피해서 이리저리 도망다니는 물고기와 같습니까? 여전히 세상에는 관심이 많고 좋아하는 것이 많이 있는데 아직도 천국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생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관심이 별로 없습니까? 우선순위가 아닙니까? 세상 문제로는 조금만 아파도 걱정 근심이 많고 사업이 안 돼서 참 어려움이 많이 있지만 자기의 죄의 문제에 대해서는 얼마나 애통합니까? 거룩한 삶에 대해서는, 하나님 말씀에서 복음의 그물에서 우리에게 이끄는 그 의롭고 거룩한 삶에 대해서는 얼마나 우리가 거기에 인도함을 받습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의 그물에 이끌리는 사람들입니까? 여기에 나오신 모든 분들은 어떤 면에서는 다 그 말씀에 이끌림 받아서 나오신 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더 그 말씀대로 이끌려가는, 하나님께로 날마다 이끌려가는 말씀의 인도를 따라서 그 복음의 그물에 잡혀있는, 사로잡힌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복음의 그물로 우리의 영혼에게 은혜롭게 인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그물에 잡힌 물고기.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여기 물고기가, 어떤 물고기가 있대요? 바다에 각종 물고기가 있다 했습니다. 정말 바다에는 다양한 물고기가 있어요. 시편 104편 25절 말씀을 보면 크고 넓은 바다가 있고 그 속에 동물 곧 대소 생물이 무수하니이다. 작은 것, 큰 것, 이쁜 것, 못난 것, 사나운 것, 얌전한 것, 혼자 다니는 것, 때로 다니는 것, 다양한 물고기가 바닷속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의 그물을 던지실 때는 어떤 물고기 잡으시는 거예요? 좋은 물고기만 잡으시나요? 아니라 각종 물고기 다 잡으신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어린 사람이나 나이 드신 분이나 남자나 여자나 유력한 사람이나 힘이 없는 사람이나 건강한 사람이나 연약한 사람이나 각종 물고기를 다 잡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복음을 우리에게 듣게 하십니다. 오히려 고린도전서 1장 말씀을 보면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좋은 물고기, 큰 물고기, 그것이 많은 것이 아니라 천국에 가봤더니, 교회에 와봤더니 거기에는 힘없는 사람이 많고 가난한 사람이 많고 병든 사람이 많고 별 볼 일 없는 사람들로 가득하다는 겁니다.
모든 각종 병자들이 여기 다 있고 모든 종류의 죄인들이 다 모여 있는 곳, 그곳이 천국,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죠. 이 세상에서는 말입니다. 모든 영혼을 하나님께서 다 복음으로 불러 모으십니다. 모든 영혼이,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를 얻도록 초대되어야 합니다. 겉보기에는 다양한 게 있습니다. 건강하고 아름답고 좋은 것도 많이 있는데 이 하나님의 복음의 그물 안에서 자세히 보면 스스로는 하나하나 살펴보면 그 속이 어떻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다양한 면이 다 있지만 세상 눈으로 볼 때는 너무나 다양한 형편과 처지가 있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그 중심을 보니까 그 속을 보니까 다 잡혀올 만합니다. 다 잡혀와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실은 다 스스로 못된 물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본성으로는 좋은 물고기가 아니라 선한 물고기, 아름다운 물고기 아니라 악한 물고기이기 때문에 그 물에 잡혀야 되는 겁니다. 그게 참 아이러니죠. 좋은 물고기라서 그 물에 잡혀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나쁜 물고기, 못된 물고기, 저주받은 물고기, 더럽고 부패한 추한 물고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복음의 그물, 상 주는 그물이 아니라 은혜의 그물, 구원의 그물로 이 못된 물고기를 다 불러 모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각종 물고기가 다 올 수 있는 겁니다. 나 같은 사람도 복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을까?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께서 불러 모으실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까? 물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 아니겠습니까? 복음을 세상에 내려서 사람 물고기를 잡으시는 것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인을 심판하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복음을 이 세상에 주신 것입니다. 로마서 3장 우리가 잘 아는 말씀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복음에서, 말씀에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십니다. 그물이 물에 내려지면 물고기가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싫어합니다. 불편한 것입니다. 자기를 찌르는 것입니다. 자기를 가두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이 죄된 세상에서 내 욕심대로 살고 싶은데 그대로 못하게 하는 것이 그물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뜻과 내가 반대되는구나. 그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 이 말씀의 그물입니다. 내가 좀 의로운 줄 알았는데, 내가 선한 줄 알았는데, 내가 좋은 물고기인 줄 알았는데 그 물에 갇히고 보니까 내가 못된 물고기였구나.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깨닫게 하십니다. 그런데 죄만 깨닫게 하시는 것이 아니죠. 언제나 말씀했듯이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보면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깨닫게 하십니다. 이 세상 사람들을 다 둘러보면 그 사람들이 악한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악한 사람인데 내 속에 쓴뿌리가 많고 부패한 것이 많고 욕심이 많고 거짓이 많고 악독한 것이 많고 음란한 것이 가득한데 밖에 있는 저 사람들이 음란한 것이 아니라 내가 음란한 사람들인데 나와 너무나 다른, 나와 똑같이 저주받은 세상에 함께 사셨지만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시고 사람을 온전히 사랑하신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는 유일하신 좋은 물고기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십니다. 그분이 나의 주님이시구나. 나의 구주이시구나. 단순히 하나님 말씀에서 너희 죄를 회개하고 이제는 선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잘 따라 살아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것이고 복을 주실 것이다. 그러면 우리는 결코 스스로 좋은 물고기가 될 수가 없는데 하나님 말씀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 말씀을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내가 저주받아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나 대신에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으셨구나. 내가 하나님의 의를 다 이루어야 되는데 나는 여전히 못하지만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흠없는 제물이 되셨구나. 예수님이 참으로 나를 위한, 나를 대신한 좋은 물고기시구나.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그것을 좀 더 생각해 보면 49절 말씀을 보면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그 앞에서 말하는 이제 마지막 때에 이제 물고기를 다 그물에 잡은 다음에 그물이 가득 차면 그물을 물 가으로 끌어낸 후 어부들이 앉아서 좋은 물고기와 못된 물고기를 이렇게 갈라낸다라고 했는데 그 자체가 좋은 것이 아닌데 우리가 스스로 의로운 사람이 아닌데 나는 저 사람보다 더 의롭고 더 착해서 내 마음이 더 좋아서 내 행실이 더 의로워서 좋은 물고기가 의인이 아닌데 성경에서는 어떤 사람이 의인이라는 겁니까? 어떤 사람이 의인이에요? 오히려 자기 죄를 고백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 죄를 감추고 나는 잘못한 거 없습니다. 나는 복받을 사람이다가 아니라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큰 죄인입니다. 하는 사람이 의인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거기서만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간절히 붙드는 거죠. 예수님의 의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것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님의 의로우심을 믿는 모든 자에게 주어진다 했으니 그 약속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의롭게 보신다. 의인이다. 그렇게 불러주신다 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스스로는 표범이 자기의 가죽, 그 점을 하나도 바꿀 수 없지만 그것처럼 우리가 우리 스스로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우리의 더러움을 해결할 수가 없지만 우리의 그 못난 것을, 못된 것을 조금 더 바꿀 수 없지만 누가 하신다고요? 에스겔에서 우리가 또 배웠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영을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깨끗하게 하신다고요. 그래서 우리를 좋은 물고기 만들어 주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처음에 그물에 잡힐 때는 좋은 물고기 아니었습니다. 나쁜 물고기들, 이 세상에 나쁜 물고기 다 모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나의 구원을 위해서, 나의 의로움을 위해서, 나의 거룩함을 위해서, 나의 지혜를 위해서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고 붙드니 하나님께서 나가 아니라 내가 붙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고 나를 의롭다, 나를 좋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 물고기가 좋은 물고기입니다. 여러분들에겐 이 믿음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그래서 좋은 물고기, 의인이 되었습니까? 마지막에 이제 물고기를 갈라내는 물가를 살펴보겠습니다. 48절에 보면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어 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오늘 비유에서 불러 모으는 게 두 번 나옵니다. 첫 번째는 바다에서 물고기를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물을 바닷가로 끌고 간 후에 다 잡은 물고기를 모으는 것이죠. 첫 번째 그물에 잡힌 자, 그리고 그물에 잡히지 않고 교회 밖에 있는 사람,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겉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자녀인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인 것처럼 함께 있는 사람, 다 그물에 잡힌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는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싫어하고 겉으로 드러내놓고 대적하고 또는 무시하고 무관심한 사람들, 아예 그물 밖에 있는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여기서는 그것만이 아니라 두 번째가 강조되고 있는 거죠. 그물 안에, 천국에 다 모여있는 물고기 안에 좋은 물고기가 있고 못된 물고기가 있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 이 세상 천국 안에 참된 신자가 있고 거짓 신자가 있다는 겁니다. 중생한 사람이 있고 충생하지 못한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있고 아직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 아니면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닐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이걸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경고로 말씀하십니다. 그것만 경고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죠.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또 뭐에 대해서 말씀하시냐면 지옥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지옥의 그 이미지가 여기서 잘 나타나 있죠. 사랑의 예수님께서, 사랑의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옥을 만들 수 있는가 말하는 사람이 있지만 성경에서 예수님보다 지옥에 대해서 생생하게 더 말씀한 인물은 없습니다. 예수님이, 왜냐하면 누구보다도 지옥을 잘 아시기 때문에,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누구보다도 우리가 지옥에 가지 않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경고하시는 겁니다. 마태복음 7장에도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에처럼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성경에서 계속 그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의 교회 안에, 하나님의 백성 안에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언제나 함께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가룟 유다가 있었고, 또 초대교회에도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있었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참으로 내가 주님 앞에 큰 죄인이지만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셨구나. 나는 그 주님을 의지합니다. 나는 그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 옳고 너무나 좋습니다. 그것을 증거하기를 바랍니다. 그대로 살기를 바랍니다. 그런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날마다 생기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두려워서 유일한 피난처이신 우리 예수님께 어서 빨리 달려가서 도망하는 우리가 다 되어야겠습니다. 악인이 망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돌이켜 구원받기를 기뻐하신 긍휼이 풍성하신, 자비에 풍성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경고하십니다. 예수 이미 믿는 사람이라도 또 우리에게 경고하십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우리에게는 더러운 것이 많이 붙어 있거든요. 우리 속에는 여전히 악독이 가득하고 여전히 거짓이 가득하고 여전히 미워하는 것, 사랑하지 못하는 것이 너무나 많거든요. 그것을 모두 떨쳐내도록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참으로 믿음이 있는가?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가? 참으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내 것인가?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 나 대신에 십자가 형벌을 다 받으신 것, 그것만 믿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살아나신 것, 그 예수님의 사랑의 생명, 예수님의 하나님 말씀 순종의 생명, 그 예수님의 순결한 생명이 내 것인가? 그것을 확증하고 우리가 날마다 구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나는 이 세상에서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지혜와 우리 주님의 의와 우리 주님의 거룩하심과 우리 주님의 구속함이 너무나 필요합니다. 다른 것은 내가 없을지라도, 다른 것은 내가 다 팔아서라도 우리 예수님 얻기를 바랍니다. 복음의 말씀으로, 복음의 그물로 나를 잡아주시옵소서. 내 마음이 다른 데로 세상으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다시 돌아가지 못하도록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바라보기를 바랍니다. 부자와 나사로 비유에서도 지옥 이야기가 나오죠. 거기서 부자가 뭐라 그럽니까? 부자는 지옥을 경험하면서 너무나 괴롭기 때문에 자기가 아는 사람들, 자기 친지들은 여기 오게 하기를 원치 않은 겁니다. 그러나 부자는 거기서 나가서 그들에게 지옥이 얼마나 끔찍한 것을 얘기해 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실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예수님은
단순히 지옥을 만드시고 거기에서 벌 주시는 분이 아니라 거기에 몸소 들어가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자기 자신 때문이 아니라 사랑하시는 백성을 위해서 우리가 받아야 되는 모든 지옥 저주를, 영원한 형벌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단번에 친히 다 받으시고, 다시 말해서 지옥에 들어가셨던 겁니다. 그것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경고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너를 위해서 이 지옥을 다 받았으니 너는 나를 의지해라. 나만 의지해라. 나를 믿고 나를 사랑하고 나를 경배하라.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계시록 5장 12절에 보면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우리가 언제 찬송합니까? 언제 하나님께 영광을 돕니까? 무엇을 인해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합니까? 나와 같은 죄인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지옥에 들어가신 그 구주, 단순히 지옥에 들어가신 것이 아니라 거기서 정복하시고 나오신 나에게 생명을 주신 그 주님을 인하여 즐거워하고 찬송합니다. 51절에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대답하되 그러하오이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이 모든 것을 머리로만 아니라 정말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의지에, 우리의 전 인격에 다 깨달으셨습니까? 참 예수님이 천국이 나의 보화, 나의 진주 되셨습니까? 이 주님을 우리가 날마다 믿고 즐거워하며 사는 것이 복된 인생, 천국 인생입니다. 이 세상에서나 영원한 세상에서나 우리 주님께서 그런 자를, 여기에 보면 이 경고의 말씀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우리에게 소망을 줍니다. 하나님께서 실수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의인, 좋은 물고기를 주님의 그릇에 다 담으십니다. 실수해서 내다버리는 것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믿는 그 의로운 사람을 실수 없이 하나도 잃지 않고 다 천국의 그릇에 담아서 영원히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 복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본성으로는 나면서부터 참 못된 물고기와 같은 저희에게 복음의 그물을 내려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죄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빛나고 아름다우신 좋은 물고기를 알게 하시니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죄를 죽이고 예수 그리스도 닮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사는 좋은 물고기들 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 말씀의 약속대로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그릇에 담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한 사람 한 사람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